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만 꼽자면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악인도 의인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죠. 이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온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죽음의 이후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그를 찾아가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곧 내가 죽지만 나도 이렇게 부활한다. 그리고 이 부활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예표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베단이라는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다니에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3남매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답니다. 전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3남매, 이 형제, 이 가정이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았던 3남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았어요. 마르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늘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짜장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스테이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수고하면서 헌신했던 여인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참 귀한 이름이죠, 나사로.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3남매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베다니.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충격적이게도 고통의 집, 슬픔의 집, 눈물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인데 이 베다니는 고통의 땅이에요. 슬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이 고통의 땅, 슬픔의 땅에, 베다니 땅에 나사로와 동생들이 살고 있었다. 베다니가 위치를 한번 보시면 저 크게 파랗게 보이는 데가 지중해고요, 저 위에 파랗게 작게 보이는 데가 무슨 호수?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좀 명칭이 헷갈릴까요? 저기를 가보면 저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또는 호수라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강줄기가 나오죠. 무슨 강입니까 이게? 요단강이 쫙 흘러내려고 밑에가 무슨 바다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떤 바다예요 이 바다가? 사이가 무슨 뜻입니까? 죽은 바다.
여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으로 물이 고여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염분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행 가시는 분들, 여기서 사람이 바다 뭔가 물에 떠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 예. 박수 한번 쳐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가보면은 워낙 염분 수치가 높아가지고 여기 물에 넣기만 해도 몸이 뜨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 물 한 모금 마시면 거의 그 자리에서 그냥 한 10분간 토한다더라고요. 너무 염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바다. 그리고 베다니는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한 4시 방향쯤에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살았던 3남매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베다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잘 못 볼 뿐입니다.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세계 곳곳에선 전쟁, 기근, 가난, 슬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본토를 잃어버려서 이제 왜 해외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땅을 건너서. 난민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중에서 몇 년 전에 시리아 난민 아이였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충격적으로 모든 글로벌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아일라가 저렇게 떠내려와서 해변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또 IS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총살로 교수형으로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롱하듯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저들은 순순히 그렇게 사형대 십자가대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형틀로 올라갑니다. 북한에 또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지금도 배고파서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북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베다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아서 이 평화로운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지금 자라고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언어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내가 고통을 겪지 않을 뿐이지, 내가 못 봐서 모를 뿐이지, 지금도 이 세상,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배단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고통의 당사자가 될 때, 바로 그 고통의 당사자가 오늘 3남매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바로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불치의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위중한 병에 걸린 겁니다.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몇 달, 몇 년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시간도 없어요. 지금 불과 며칠 어간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 다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잘 보면 예수님께 내용을 전달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요. 그냥 상황을 설명할 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끝. 무슨 병인지, 어떤 상황인지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도 없어요. 그저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 이 3남매는요 예수님과 그런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만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툭 던져도 예수님은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들은 그저 이 한마디만 전해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그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위중한 문제를 닥칠 때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직면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실코콜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다 아시죠? 주여. 아시죠?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눈물만 흘리는 그 성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레슨이에요. 한마디만 해도 다 아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맺으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으면 회사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직장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차 안이라도 주님 아시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평상시 때 거룩 운동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삼남매는 평상시 때 거룩 운동 잘했던 가정이에요.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해가 안 되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 연구하다 보면 항상 이 부분이 항상이야. 이해가 안 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저 자는 왜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건 그의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안 가요. 도보로는 빨라도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안 갑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나흘이면 4일입니다. 4일이나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행복한 삼남매 가정에 하루아침에 불행의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름처럼, 베다니 이름처럼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요,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죽음, 고통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무조건 나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내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무조건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삶이 형통해야 돼.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거짓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성경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번영신학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인데요, 이게 중요한 말. 왜? 여기 안에 참된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아플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리얼리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 가운데서도 이 병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이 슬픔, 이 고통을 해석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가? 여러분, 여기서 영적 레슨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게 영적 레슨으로 좀 뽑고 싶었어요. 사랑하시는 자도요 실패할 수 있고요, 사랑하시는 자도요 아플 수 있고요, 사랑하신 자도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점프하는가가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는 뭐 누군가 죽었다, 누가 뭐 아프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소설가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소설가십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같은 해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5월에는 남편이 소천하고 8월 달에는 26살 아들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이 들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박완서 씨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생애 처음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 얘야, 너는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교만이 깨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녀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에게 일어나는 건 괜찮아. 나에게는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녀가 회개하고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에게 고통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도 동일하게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 정말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와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 불신자의 절대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레미야 17장 7절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했는데, 내가 더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뭄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물가에 심겨진 복된 나무의 인생을 삶을 살아도 더위는 찾아온다, 가뭄은 찾아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더위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 영적 레슨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1번, 더위와 가뭄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 신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차이가 뭐냐면,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실패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눈물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잘못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잘한 것도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지금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그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의 결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돼. 얘가 그래야지 얘를 살리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나 살아나버리니까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엔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믿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야. 그때는 못 알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는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내와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주님이 선을 이루셨구나. 그때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가, 그때 왜 내 인생에 그런 실패가 있었는가, 그때 내 인생에 왜 그렇게 눈물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흘러야 그때 그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안 가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어야 돼. 나사로가 돌아가셔야 돼.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살리지. 그 어설픈 병자 살리면은 저 운이 살아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비슷한 영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안전뱅이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한국 시간으로 땡기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글을 두게 됩니다. 구걸하라고. 안전뱅이니까 먹고 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자, 다음 질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안전뱅이를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병자들을 고쳐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 해주셨다고요?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맹인과 각색 병든 자들은 고쳐주셔요. 근데 성전을 들어올 때의 안진뱅이를 보고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어떻게 보면 그 안진뱅이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받은 날이 그날일 거야. 왜냐?
안에서는 막 맹이 눈을 뜨고 각색 병자들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들려. 근데 자기는 여전히 지금 안전뱅이야.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냥 들어가셨어. 자기는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상처가 되죠. 왜 나는 안 고쳤지? 왜 나는 그냥 지나갔지? 왜 나는 무시하셨지? 왜 나를 잊어버리셨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쳐다봤는데 생각 나겠죠. 그런데요, 안전뱅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제 성전 구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음 장 4장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예수께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안전뱅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시지 않으셨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고치셨다면 그때는 예수를 향한 많은 위협과 미움과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시한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닥친 고난과 이유를 우리는 지금 당장 다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해석이 안 돼. 하지만 조금씩 해석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고통 주셨나, 왜 이렇게 아픔 주셨나. 근데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그날 내가 주님 품에 울면서 안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오해해서 이 말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스토리 말씀해 드리고 마칠게요. 13살 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티 스테파넥이라는 소년입니다. 미국의 천재 꼬마 시인이라고 불렸던 친구인데요, 3살 때부터 이 시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수필 뭐 이런 것들을 잘 썼어요. 1990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고요, 2004년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타까운 병이 걸렸습니다. 바로 근육의 힘이 점점 빠져서 말라 죽는 병, 근육이영양증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고 인공호흡기를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신장을 또 투석을 받아야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매티는 한 번도 삶에 대한 용기의 끈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항상 희망을 가졌어, 소망을 가졌어. 난 언젠가 회복될 거야. 넌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야. 언젠가 건강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거야.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소년은 그렇게 병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그의 담당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네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매티에게는 근데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시집을 내는 거예요. 시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자신의 영웅 지미 카터 대통령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집이 나오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가정에 이 매티에게 3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 3명의 형이 똑같은 병으로 사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매티도 이 형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도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 간다는 걸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히 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 시가 출간이 되자마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등까지 올라갔어요, 베스트셀러.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를 나의 꼬마 스승 이런 별칭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2001년 병세가 악화될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왔고 그와 또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결국 14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오프라 윈프리 등 수많은 유명인사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지미 카터는 매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비범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제니 스테파넥이 이런 추모사를 하게 됩니다. 매티는 나의 아들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매티의 언어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였고 그의 순수함과 거짓없는 표현을 통하여 엄마인 나를 깊고 매력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혜로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행복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매티 스테파넥이 쓴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티가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낫는다면. 병상 가운데 그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런 시를 썼는데요. 내가 아직 아이일 때 병이 낫는다면 나는 자전거를 타고 롤러 블레이드도 타고 들로산으로 긴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 병이 낫는다면 나는 운전면허증을 따서 차를 몰고 다니고 졸업 파티에서 춤이란 춤은 다 출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어 병이 낫는다면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 병이 낫는다면 나는 낯선 나라를 찾아가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고 내가 찍은 사진들을 손자 손녀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병이 낫는다면 나는 고통도 내 몸에 주렁주렁 달렸던 기계도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이 고맙다라고 말하고 또 말할래요. 내가 하늘에 묻힐 때, 하늘나라에 묻힐 때 병이 낫는다 해도 거기 있는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나는 기뻐할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내 몸도 도움이 됐을 테니. 내가 병이 낫는다면, 내가 병이 낫는다면. 그가 죽음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충분히 잘해 온 거 맞죠? 저 충분히 잘해왔죠 엄마? 저 충분히 잘해왔죠 아빠? 그렇게 말을 던지고 그는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를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왜 하나님 이 어린 너무나 이쁜 아이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매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이가 남긴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